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남자들은 이 색소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도 젊은 날에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기도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 혼자서 연습하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그 재능과 은사는 구분되잖아요.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주를 위해서일 때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행가 연주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복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부부의 만남,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렇죠? 어떤 부부의 만남,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전도자와 안 믿는 분들의 만남,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우리의 만남은 왜들 그러세요? 다 알치면서 우연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게 노래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아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죠. 그의 아내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비교적 괜찮은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꾸 문제 일으키고 데모하고 시위하니까.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삶의 기반이 로마에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정처 없이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그들 부부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또 그들의 생업이 같지 않았더라면 또한 바울을 만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직업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희 부부와 샘물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10주 동안 샘물교에서 예배하면서 저희 아내가 여러 번 고백했어요. 비대면 시대에 예배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1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가면서 그것마저도 저희 부부에게는 즐거움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되고, 바라기는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 또 선교 지향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좀 비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설교했던 많은 이 주제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중에 큰 주제가 뭐였냐면 비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청소년 사역도 좀 오래 했었고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예요? 집사님 꿈이 뭐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특별히 이겨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는데요. 내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니 선교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꿈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꿈도 잘 안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꿈은 어릴 때 꾸는 게 사실은 맞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한 열흘쯤 지났을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지금 주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조롱을 하죠. 베드로가 그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꿈이 없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미얀마 선교사이고 13년의 시간을 미얀마에서 보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면 거의 자매들이 많죠. 형제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무슨 꿈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모나 나라가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죠.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perish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 비명에 죽다, 썩어 없어지다, 사라지다, 타락하다.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타락한대요. 썩어 없어진대요. 멸망한대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속담인가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겠죠. 또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시각장애를 지니고 살았던 중증 장애인이죠. 헬렌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눈은 떠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일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죠. 파버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파버러가 이 날벌레들의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의 이 일상을 주의 깊게 살피던 도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날벌레들은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 날벌레를 따라서 같이 윙윙거리면서 빙빙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다른 벌레가 돌면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계속 따라서 돌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빙빙 돌고 있는 날벌레 밑에다가 먹을 것을 뭐 꿀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두었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돌기만 한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돌던 날벌레들은 결국에는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파버르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이나 목표가 너무나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거죠. 때로는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목표 없이 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나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87%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전, 묵시 혹은 꿈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요, 비전은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꾸는 꿈이다. 적어도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꿈은 뭐였을까요? 그가 갈릴리에서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꿈일 수도 있겠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별로 꿈스럽지 않은 꿈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못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나의 전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I'm a Christian.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설사 드러냄으로 내가 어떤 창피나 어떤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억하시죠? 다들 아마 우리 남학생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 한번 숙였다가 아멘. 뭐 머리 한번 걸쩍거리면서 아멘.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내 입으로 드러낼 수 없다면 삶은 그 다음 문제고, 그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의 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베드로의 비전이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저보고요, 너 뭐 될래? 나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장군요, 대통령요. 그런 허언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됐습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다른 때와 달리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갔거든요. 인문계든 실업계든 공부해서 대구에 진학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봤어요. 그냥 가만히 이곳에서 그냥 지내면 농고를 가거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농사꾼이 되겠구나. 농업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 나이니까 그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려면 공부를 해서 대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진학을 했죠.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시골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교회도 다녔지만 그저 맹목상의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는 죽어도 안 하고 성경은 주일날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장식품이었죠. 그런 제가 감사한 것은 저리 앉아 계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말로만 듣던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아내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와 눈물이 사실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출근길 속에도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 컸어요. 만나 성경 뭐 이런 거 아시죠? 큰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회사 출근하면 화장실로 직행해서 밖에서 사람이 두드리든지 말든지 성경을 읽고 영업시간에도 제가 백화점에 근무했었거든요. 장사는 관심 없고 성경을 보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출근할 때 버스용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이제 휴무일이 되면 아내와 저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린이 대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 마음에 차질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제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신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쫓아온 응답의 결과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장래일을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비전너리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 주신 성령과 여러분이 주신 성령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에 꿈이 생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라기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열방을 가슴에 품은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호람되오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이 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이해했겠죠. 형들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에게 3명의 요즘 말하면 새어머니가 3명입니다.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상당히 편애했습니다. 근데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환경은 정말 가출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요셉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정치범이 갇히는 그 감옥 속으로 그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결론적으로 겪어야 됐던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옥 속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애굽의 경제를 배울 수 없겠죠. 감옥 속에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비전을 가진 사람을 혹독하게 다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죠.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흔히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17歳의 꿈을 꾸고 13년의 긴 시간 연단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다윗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선지자가 불러서 사무엘이 그에게 갔더니 기름 부어 장차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다윗이 왕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오랜 기간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종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었어요. 딸이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가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녔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초등학생 아이 과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집 아이 돌보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만 48세에 우리 나이로 49세에 미얀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 나이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저희 교단에서도 당시에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게 유해졌지만 만 45세가 넘어가면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제가 48세에 갔습니다. 열심히 물론 공부했겠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1년 만에 절대로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1년 만에 미얀마로 설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1년 8개월 만에 미얀마로 강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도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PPT 한 카드 띄워주실래요? 제가 영어 짧은 문장 하나 보죠. 첫 번째 문장 I want to be a blank.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괄호를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미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가능하지 않는 너무 큰 것을 말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 I want to be a doctor. 열심히 공부하면 닥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I want to be a teacher.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I want live for blank.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냐 그 말씀을 들고 싶어요. 뭔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꿈이든 비전이든 좋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싶은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꼭 제가 원하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꼭 제가 목사라고 해서 I want live for Jesus 꼭 그렇게만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I will live for 미얀마. 저는 미얀마를 위해 살고 싶어요. 살고 있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갈로 속에 한번 답을 적어보시면 여러분만의 답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어쩌면 천국에서나 볼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선거지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셔서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간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주의 비전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생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 지향적인 삶이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난 은혜 가운데서 샘물교회를 만나서 지난 그 주간의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제가 증거하고 있던 중심한 기억되게 하셔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저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꿈을 향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세이브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이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샘물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건강 회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으로 이 강단으로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드리겠습니다.